어,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마다 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많이 나빠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스크린도 잘 안 보이고 성도님들의 얼굴도 이렇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 제가 눈이 나빠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살짝 옆으로 가서 이 스크린 바깥으로 딱 나가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빨리 이것이 치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고 함께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것 같이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날,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로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많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이 풍성한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고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듣는다면 그게 뭐지?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긴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어서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당신은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그것,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부족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쓸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더 윤택하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야 하고 더 오래 살아야 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다는 것, 예수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 차이가 그렇게 눈에 크게 띄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여유롭고 더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말한 것,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얻었다고 한 그 모든 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얻을 만한 복인가? 그것만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또 답을 해 봐야 하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얻었던 그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근본적인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또 그 유익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면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했는가, 그것을 유추해 보면은 우리가 그 도움이, 그 복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변화는 실제적인가,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얻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는가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그것이 우리에게 준 유익을 또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죄된 본성,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저지른 그 범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결국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이 지독한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질병과 궁핍, 그 절망의 그 모든 출발점은 바로 이 범죄함,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에 가장 근본적인 답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심한 그 피부병 질환이, 염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병원에 갔는데 피부에 바르는 연고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고를 바를 때는 이 염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염증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연고를 바르는 것과 동시에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축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만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사람들은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돈을 버는 것을 이야기를 들자면 돈이 많아지는 방법은요, 노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않고 일자리 돈을 벌으러 가면 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불법적인 방법이나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 돈이 많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유함이나 그 풍성함이 우리가 받는 복의 전부고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만약 우리 인간의 본성, 그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받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그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피부의 겉만 훑어보는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깊은 고찰을 주고 또한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재난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레위기 설교를 새벽에 설교하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거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 어떤 것도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그 재질이 특수하거나 그 모양이 디자인이 이뻐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막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흠이 없거나 아주 이쁘거나 튼튼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은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그 어떠한 불순함도 없는 것입니다. 죄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구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와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그 결과적으로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양심의 괴로움으로 자기의 죄됨을 알게 되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라지게 하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속성과 그 이름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 말은 그들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막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거룩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에 쭉 나와 있는 그 창조의 기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그런 것 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그 형상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단 하나,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이 사라진 것이죠. 오직 사람만이 그 원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의 얼굴 피부가 조금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봄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눈치 없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피부가 조금 이래서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 하나,
피부조차 그렇게 그 원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고 아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원형 그대로를 잃어버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얼마나 그 안타깝고 그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우리도 애통한 그 모습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피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로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그 목적대로라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일상이어야 했습니다. 숨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이 숨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죄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기억할 때마다 떠오르는 어렸을 때에 제가 회개해야 될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멍가게에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진열하는 것도 있지만 구멍가게 앞에다 이렇게 좌판으로 이렇게 물건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러 갔다가 그 좌판 아래 깔려 있는 그 물건이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손톱만한 사탕을 하나를 딱 집었습니다. 주인 몰래.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를 딱 보면서 그 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딱 내려놓고 사탕을 땅바닥에 딱 버리고 쫙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는 그 가게 앞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손톱 많은 사탕이지만 나의 삶의 모양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마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제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땀과 수고와 고통의 삶들을 살아가야만 했고, 죽음으로 몰려가는 죄 때문에 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특별하게 만날 만한 그 장소를 지정하시고 명령대로 규례를 지키는 사람을 지정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막이고 제사장이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함부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목숨을 걸고 긴장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골로새서 1장 21절을 개정으로 읽으니까 뉘앙스가 잘 살지 않아서 세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은 담을 이루고 서로 원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친밀감의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이유, 쾌락이나 유흥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교제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더 큰 죄악을 부르게 되고, 그 죄악이 또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인간다움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움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에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장차 죄로 말미암아 장차 닥치게 될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기대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어르신들 제가 신방 가면은, 아유, 빨리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 가시면 꼭 전화하시잖아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죽음은요,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의 결과물이에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 죽음의 사건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두렵고 떨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죠. 근데 그 죄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어떤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안에 닥칠 때, 그것이 익숙지 않은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엄청 크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맞닥뜨리는 이 죄의 결과물, 그 죽음이 바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인간이,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던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공포였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자들의 부활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이후에 그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영원한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면서 애지중지 소중히 다루는 우리 육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끝이 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끝이 날 그날이 되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영원성, 그것이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그 죄의 결과,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죄는 어떠한 단순한 어떤 행위의 결과물 그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점에 작용이 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결과물로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이 비참한 결과 앞에 선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타 다른 종교, 다른 철학들과 달리 이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 이 죄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답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학생에게 꼭 필요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주부에게도 꼭 필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에게나 우크라이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가장 반드시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고 속량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은, 이 속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복음의 결과물의 출발점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무병장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죄사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음의 시작이고 출발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신대원에 다닐 때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 역사 1500년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7가지 중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으며, 그 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죄의 모습, 형태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는 이런 겁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근데 여러분, 이 목록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고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막에 수도원을 짓고 살았던 수도사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 1000년 동안, 1000년이 넘도록 일반 그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명백하게,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도 이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정과 죄입니다. 어떠한 거룩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에 절망을 더할 뿐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해결책은 그의 아들을 대신 죄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노예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죄수들이 석방을 받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의 돈을 지불하고 그 자유와
자유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속량,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신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속량의 의미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 주실 그 종말론적 구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그의 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야말로 이 명백한 속량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때문에 파생되어졌던 우리 삶의 모든 결과물들에서 다 해방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는 이제 완전한 자유가 된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놓여야만 했었습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가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가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대신 살고 있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니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니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 것처럼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의 삶을 깨트려서 향기 나는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가 부르시는 곳에 서며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